정말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 어, 그 주중 예배 설교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사도행전 강해는 올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주중 예배를 겸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어, 이번 주 크리스마스 예배 때 하고 그다음에 25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죠. 이번 주 주일 예배하고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날 예배를 위해서 오늘 같이 우리 잠실교회 전임들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나눴는데요. 아무튼 무엇이 되었건 기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연주들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25일 날은 또 한 7개 팀, 8개 팀이 이제 그날 또 2부 공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좀 다 크고 나니까 사실 크리스마스가 조금 시들해요. 이제 하나는 군대 가 있고 이제 하나는 뭐 대학 들어가고 이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졸르질 않아 가지고 선물 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줘. 아무튼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게 크리스마스 기분도 더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받는 선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불렀던 지역과 이제 아가야라고 부르는 아가야 지역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빌립보였죠. 빌립보. 그다음에 빌립보에서 중간에 베레아를 들러서 데살로니가로 갔었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좀 잘 살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 데가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는 우리가 뭐 고린도서가 전서 후서가 아주 길게 있기 때문에 잘 익히 아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한데 막상 고린도서와 사도행전의 그 연결고리를 뭐 살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연결해서 보면 조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가는데 누가 갔어요? 바울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보면 그 일행의 명칭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면 자기를 포함한 팀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라고 말하면 바울과 또는 두 사람을 부를 때도 있죠. 바울과 실라라든가 바나바와 사울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디 갔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바울이 혼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클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로마를 떠났던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AD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거고 아마 일부의 유대인들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리스도인 또는 어쨌건 연루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추방이 되어서 이곳 고린도에 와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굴라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그들을 찾아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전에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었죠. 복음서에서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도 언급이 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8장에 탁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이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데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딱 받으세요? 저게 뭔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아무나 그냥 쓱 찾아가요? 예, 아무나 찾아갔으면 표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의 어느 지역에 있는 천막 장수집을 찾아갔다. 뭐 장수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름을 명시하고 바울이 찾아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뒤로 가면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3번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외에 고린도서와 디모데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내려오던 그때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18장 2절에 본도 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살았던 지역, 출신 지역이 사도행전 2장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설명도 없지만 아굴라가 본도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추측하기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개종되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갑자기 등장은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1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이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18장 후반부에 다음 시간에 내년이군요. 이야기하겠지만 아볼로를 데려다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즉 아볼로가 모르는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쳤던 것으로 해석되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는 성경 박사라고 그랬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생겼을 정도로 나중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큰 동역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울 영화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예, 많은 사람들을 집에 모아놓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브리스가라는 로마의 유명한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 이름을 남편 이름보다가 앞에다 쓰고서 늘 그 부부를 표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여기도 보면 16장 3절에 그렇게 나왔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울이 늘 이들을 부를 때마다 브리스가를 먼저 불렀더라.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비춰봤을 때 여자의 신분이 남자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 드물게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 웬 차별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또 다른 차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분 나쁘게 보시지 말고 성경에서 이름을 적을 때에 앞뒤 순서를 아무 생각 없이 적지 않는다. 성경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악당도 대단한 악당들이에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눈먼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거지도 눈 멀었던 거지 중에 바디메오는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적힌 사람과 이름 적히지 않은 사람, 이름의 순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더라. 그래서 그걸 세상적으로 봐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입장에서 내가 무시받지 않으려는 생각이 많지만 성경은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이 역할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도록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역할이 바뀌어도 그 바뀐 역할이 충실하게 가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위치와 내 존재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근데 다 인간이라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지? 내 이름이 왜 저기 있지? 그런 것을 좀 벗어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고린도에 먼저 도착했던 바울이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그가 와서 한 일은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과 좀 다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기들은 심심하면 저 방해가 있으면 되죠.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자, 평소에는 천막 만들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여전히 해왔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 다음 구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자,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뭔가가 조금 더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조금 뒤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필요에 따라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곤 하는 것들이 성경에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손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고린도에서는 명백하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한동안 일하면서 생업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베소, 이제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업과 복음 전도를 병행하던 바울이 일행이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어떻게 된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물주였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합류하고요. 그다음 실라는 빌립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착해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만 했던 바울이 실라가 도착하고 나서는 사역을 위한 자금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복음 전파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디였어요?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였죠. 지금 쭉 지나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머리에 남아 계시죠.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조달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가 교회에 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럴 바에야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교회가 목회자인 저를 지원하는 게 불편하면 저는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부담이 될 정도면 다른 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꼭 목회자가 전임 사역만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정말 비열하게 늘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러한 금전적인 부분들이에요. 2003년도에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1억이 넘는 급여를 받고 계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심지어는 전임 인도자들 가운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턴들 가운데. 제가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다녔어요. 베이노 목사가 1억 넘는 급여를 받는다고요. 아니, 십몇 년이 지났는데 1억이 뭡니까? 한 3억은 해야죠. 그 이력이 어떻게 여태까지 1억이, 파급력이 약해요. 뒤에서 떠드실 거면 한 3억 받는다고 하고 다녀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늘 있더라.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라도. 제가 뻔뻔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거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할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섬기는 저도 기뻐야지 되고, 또한 지원하는 여러분도 기뻐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특별했어요. 왜였을까요? 이건 이 기록대로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여기에서 돈을 받느니 안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교회도 없었고요. 나중엔 교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양심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그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갈 때도 지원했고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린도라는 먼 도시에 마케도니아를 벗어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번이 도왔죠. 먼저 세워진 교회에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서신서의 1장들을 잘 묵상해 보면 그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딱 보여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할 일이 많았는데 처음에 가서 텐트를 만들면서 혼자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빌립보 교회가 지원한 자금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을 잘 살펴보시면 다 비교할 수 있어요. 1장 6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에게 아주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지원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그 복음에서부터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같은 복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모든 교회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늘 의심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한 마음으로 선교에 힘을 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고요.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다르듯 교회도 달랐고 교회의 필요도 달랐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도 달랐고 그 교회가 가진 장점들도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늘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해야지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좋을까요?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좋을까요? 결국 그 자그마한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절대 다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그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주는 교회가 될지, 무엇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바라고 기도하기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말씀처럼 선교에 있어서, 후원에 있어서,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교회로 설 수 있다면 그 교회의 축복, 받을 영적인 축복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가 더 잘난 교회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표현에서도 교회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복음서에 써놨을 뿐입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까지도 두루두루 닮아 있는 교회더라고요.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후회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교회의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곳에 인도자를 두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실라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결국 시간차를 두고 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관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당시의 선교들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죠.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장로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잘 되살펴 보시면 한 20년 이상씩 되신 제자분들은 머릿속에 기억들이 좀 있을 겁니다. 90년대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미션 팀들을 내보내고 또 각 나라의 중심 교회라고 부르는 그 뭐 필라처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먼저 세워진 대체적으로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수도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으로 또 다른 미션 팀들이 보내질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팀들이 사실상 그런 일들을 해냈어요. 네. 부산에 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5명이 내려갔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50명 2년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8, 90명까지 성장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리더들이 세워졌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함께 내려갔던 분들 가운데 다른 누군가 지금 우리 김성영 한 명이 부부입니다. 집사님 부부를 교회 리더로 세우시고 박재호 장로님 부부는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내진 교회는 대구교회였습니다. 한국의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지난번에 앤디 플레밍 형제가 와서 설명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1년에 10명, 2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씩 세례주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잠실교회만한 교회가 그냥 1년 만에 퍽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 셰퍼딩을 해야 될 사람들도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마치 이 1세기에 바울 선교 여행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초창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왜요? 바울이 있었으니까 됐던 거야가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들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은 제한된 리더십 안에서도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위한 목양에도 힘을 썼던 흔적을 저는 여기에서 본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조금 전에 마지막에 선언을 했던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회당을 떠나서 멀리도 안 갔어요.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자 그리스 사람이었겠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유대인들한테 당신들을 떠나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옆집으로 갔어요. 저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옆집이에요.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오죠. 가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자, 가족들과 더불어서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무슨 일일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만으로는 다 느낄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의 상태,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처음 도착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던 때로부터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해서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던 그때에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하죠.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서와는 조금 다르죠. 아테네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도 했고요. 시인도 인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의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을 여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훌륭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을 땐 또 뭔가가 달랐던 거예요. 사실 선교를 지원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대구교회에 우리 김주영 형제 부부를 내려보내고 제자 훈련하면서 한동안 대구교회가 성장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했어야만 합니다. 또 몽골교회를 원격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한동안은 성장을 했지만 완전히 쫄딱 다 말아먹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11명이었던 교회가 60명까지 갔다가 지금 몽골 제자 3명으로 줄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려워요.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부지마라고 하는 우리 박정호 형제가 있는 그 과의 학장을 하시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성경 공부를 다 마쳤고요. 교회가 서로 돌아가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지금 마지막 제자 결심을 거의 굳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세례 받으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도시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동경에 있을 때도, 제가 나고야에 갔을 때도, 또는 부천에 교회를 세우라고 내가 보냈었을 때도, 또 일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보냈었을 때도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도시에 또는 새로운 것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그처럼 정말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령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도 하고 지시도 하는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는 그러한 사도로 보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를 거쳐서 왔는데 아테네는 인구가 한 10,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는 절정기에는 인구가 약 75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요. 1850년경에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딱 4군데 있었다래요.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이나 되는 국민이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100만 넘는 도시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도시들 몇 군데 빼고는 100만 넘는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에 7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니 그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뭔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보여줬던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심은 훌륭한 말이나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이렇게 말할 때요. 대체로 그 대상은 잠자코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좀 쉬고 싶었겠죠. 좀 입도 다물고 싶었고 지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멈추지 말라고. 잠자코 있지 말라고. 그리고 위로하시죠.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 도시에 압도되어졌는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괴롭힘에 이젠 좀 지쳤는지 잠자코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재주로는 도저히 고린도에서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마음 다쳐 보이는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큰 결정을 내리게 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고린도에 계속 머무는 거였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던 도시가 고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을 아주 긴 시간을 보낸 도시가 결국엔 고린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처럼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시작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긴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쓰인 책이 되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여러 가지로 봐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든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애정도 많이 썼고 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씨름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고린도서의 곳곳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감정 섞인 소리 막 해가면서. 그렇죠? 인도자가 너무 쿨한 것도 때로는 아닌 거예요. 가끔은 실수도 합니다. 감정도 섞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너무 젠틀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 진솔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정말 그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결국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들은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 지점을 향하고 있어요. 그건 로마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도시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물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신생 제국으로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문화의 중심으로 채택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헬레니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문화를 잘 활용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로 향하는 모든 도로와 로마 제국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채택했던 헬레니즘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은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명확한 그 선교의 초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기꺼이 대형 도시로 들어가고, 기꺼이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고, 기꺼이 가장 세상적인 곳으로 뛰어들어서 두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 안에, 그 악의 소굴 안에 그리스도의 본거지를 빌드업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선교 여정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죠. 그래서 내년에는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더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중에 일부는 이 1세기 교회들의 발전 모습과 같은 모습을 경험하신 분들이 가운데 많습니다. 그것을 한때 일이라고만 치부하지 맙시다. 아직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똑같은 실수나 오류를 반복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좀 더 다른 것들을 보완할 수 있을 거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들로 보완하는 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결국 어떤 역경 하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선교 사역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형제자매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여 복음을 향한, 선교를 향한 그의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 그의 생은 15년도 채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마지막을 향해서 묵묵하게 꿋꿋하게 걸어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치 앞에 운명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펜션에 들렀다가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나머지 아이들이라도 회복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꾸자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말 같지도 않은 사고들을 막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라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도시에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